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는 이런 환경과 문제가 큰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뭐 이렇게 아마 진단하실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고 생각이 문제고 언어가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몇 주 동안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잠언서 말씀을 하죠. 이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속에 감정은 좋은 감정이 담겨지면 좋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좋은 감정이 들어간 마음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근데 나쁜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쁜 생각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그 언어는 거칠어질 것이고, 감정이 상해버리면 부정적 감정은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담겨지면 생각이 이제 그렇게 기울기 시작하면서 언어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분노하는 언어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나를 정말 믿을 만할까? 중심이 없이 그냥 감정 따라 흔들리는, 또 생각의 기울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언어도, 어느 때는 좋은 언어를 사용하다가 거친 언어를 사용하다가 좋은 말하다가 저주하다가 하는 그런 내 인생이 도대체 이 삶에서 중심이 없는 삶이 과연 안전할까?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절대로 우리 자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를 자꾸 밖에서만 찾고 환경과 문제와 다른 사람 탓을 하다 보면 결국 믿음도 실종돼 버리고 삶은 우왕좌왕하고, 그런 감정들이 무너뜨려 버린 나의 삶의 비참함만 확인하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이시며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합리적인 사람인가? 많은 분들은 자신은 합리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심의 중심이 된 우리는 자기중심적 생각이 늘 치우쳐 있기도 하고, 그런 판단과 결정들이 때로는 인생에 유익하기도 하지만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과 감정이 담겨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미움과 분노와 원망으로 기울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관계가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 오늘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인데 특별히 염려라는 감정,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염려라는 감정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거를 진단하시고 판단하실까? 예수님의 염려의 감정은 두 가지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는 비생산적이라는 것하고 또 다른 하나는 비신앙적이라는 것인데, 염려는 우리 안에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생산성이 일단 없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신앙에도 치명적인 역할을 해서 비신앙적인,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뒷부분에 좀 중심을 두는데 앞에가 진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왜 비생산적인지 세 가지 이유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일단 염려를 하는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누리지 못합니다. 나는 내 안에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 가진 것을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해야 되는 사람인데, 염려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일단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염려하는 거를 보면 다 두 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다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염려의 요소들이죠. 여러분이 살면서 돈에 대한 문제든 건강에 대한 문제든 관계에 대한 문제든 다 내 자신에 연결된 목숨, 생명과 내 몸에 대한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늘 주님 말씀은 잘 보시면
이게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몸보다 중요하지 않는 게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진짜 중요한 건 나의 목숨이며 나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염려를 하는 순간에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순간에 내게 있는 이 목숨의 소중함, 내 몸의 소중함을 가치를 잃어버려야 되고 이것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게 돼요. 이거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지 못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개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없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염려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게 있는 목숨,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생명에 대한 경외함과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내게 있는 이 몸의 소중함에 대한 부분이 입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염려함으로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늘 이 염려가 못생겼다, 말랐다, 뚱뚱하다, 뭐 키가 크다, 작다, 또는 가난하다, 하여튼 온갖 것들의 염려로 들어오면서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나의 생명, 내 목숨과 내 몸에 대한 감사가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몸이 아파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어떤 진단을 받을 때 암입니다. 또는 이렇게 너무너무 몸이 망가졌습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에 평상시 살아왔던 건강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서 알죠.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에 이 몸이 건강하게 살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딱 경험하면서 살아있다는 사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올해 들어서 제 주변에 이제 동료 목회자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더더군다나 제가 모임하고 있는 임마누엘 선교회라고 하는 동료 목회자들 선후배들이 이제 모여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같이 장례에 참여하고 하룻밤 세우고 발인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모였던 22명인데 전국 각지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모임의 목적은 부모님을 위한 모임이에요. 부모님의 돌아가실 때 장례를 위한 모임이었는데 올해 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동료 한 분은 선배, 한 분은 동기 목사인데 갑작스러운 죽음. 지난번 모임에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모임 오기 전에 두 분은 암 진단을 받았고 한 달도 채우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선배하고 동기 목사인데 이 죽음을 딱 부모님은 다 살아계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살아있다는 삶 자체가 감사하거든요.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 생명의 소중함도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려요. 또 입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몸의 소중함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한 경외함과 감사와 기쁨이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일상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건강 주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뺏어간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를 뺏어가 버려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가치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가치도 빼앗아 가는데 2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귀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내 자신의 이 존재 가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이 소중함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아요. 되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자신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자녀됨의 내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인식이 일단 없으니 늘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비교되는 나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공중의 새를 봐라. 내가 이 새도 돌보는데 하물며 너를 내가 돌보지 않겠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염려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생산적인 이유는 내 존재 가치가 쓸모없고 쓸데없는 존재, 내가 참 보잘것없다, 나 진짜 너무 초라해라고 생각하는 대로 전락해 버립니다. 염려가 만드는 무서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절대로 쓸모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이유. 키가 자라는 것 염려한다고 자라나요? 여러분의 키가, 여러분의 목숨, 줄을 밑에 보시면 목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목숨이, 생명이 염려한다고 막 유지가 되고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키가 자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염려 대신에 뭐 하셔야 되냐면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내 건강을 지키면서 이렇게 처방을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염려함으로 이 소중한 나의 몸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 내 소중한 삶에 대해서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 염려라는 게 하나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염려를 흔들리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흔들리자를 보시면 열심히 막 앞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더 뒤로 후퇴해 버려요. 염려는 인생을 후퇴시켜 버립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염려라는 줄에 딱 매달리는 순간에 도루묵이 될 뿐 아니라 더 뒤로 더 밀려나 버려요. 어떤 분들은 염려를 톱으로 톱밥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톱은 나무를 켜면은 맞아요. 톱으로 나무를 켜야 되는데 톱밥을 아무리 열심히 톱질을 해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쓸데없고 쓸모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전제를, 예수님 말씀한 이 전제를 잘 기억하셔야 이제 이 비신앙적인 부분, 염려는 영적으로도 비신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한번 이 비신앙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32절입니다. 같이 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앞에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이 염려라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식이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염려하며 살아요. 이런저런 걸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의 방식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 실종돼 버리고요,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해 버려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리는 신앙이 사라진 자리예요. 믿음이 사라진 자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자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실종돼 버린 자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불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여러분 몸이 증상이 나타난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정밀 검사에서 병명이 드러나듯이 염려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에 우리는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믿음이 적은 자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약속도 믿음도 실종된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영적인 요소에서 무서운 암적 요소인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염려라는 감정이 당연한 게 아니라 아주 불신앙적인 요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의 말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며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며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가 시작되는 순간에 신앙은 끝나버려요. 신앙이 시작되는 자리는 염려가 끝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염려를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이거든요. 염려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처방을 내리셨는데 이 세 가지 방식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앞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염려하는 내가 보여지면 여러분 병원 가면 진단하고 병명이 드러나면 처방하고 이제 치료를 하듯이 오늘도 염려가 꼭 치료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치료 하나님 주님이신 치료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다시 마태복음 6장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쭉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새들은 심지도 않는다. 또 이게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누가 기르셔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들은 곤충을 먹든지 곡식을 먹든지 이렇게 먹어서 생존하는데 새가 만약에 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 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씨를 뿌려가지고 기른 다음에 추수를 해서 내가 창고에다가 모아들이고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새들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새들은 자기가 심고 거두고 모아들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먹이를 구하려고 동분서주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벌레를 잡든지 곡식의 알곡을 먹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새들은 자기들이 그거를 준비해서 내가 이제 벌레를 잡아 먹어야 되니까 벌레들을 양식을 해야지. 내가 곡식을 먹어야 되니까 곡식을 심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백합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뿌리를 내리는데 열심히 뿌리를 내려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더 깊은 뿌리를 내리려고 할 것이고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거를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열심히 안 살면 문제죠. 근데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부자가 되십니까?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요. 사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죠.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워가면서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새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새 중에 가장 작은 새를 지칭하는 예수님은 왜 이 새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 독수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만약 예수님이 야 독수리를 봐라 그러면 사람들은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잖아. 능력이 많은데 먹고 사는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에게도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또 수완이나 경험이나 이렇게 자기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많이 얘기해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지식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말해요.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장 연약하고 작은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는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우리 연약함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작은 민물조차 돌보신다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겠습니까? 그 신뢰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염려를 극복하려면 뭐가를 확립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확립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어긋날 확률이 많아요. 대개 사람들은 우선순위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자기의 관점과 자기 기준에서의 우선순위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기심이란 본성이 만들어낸 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며 모든 결정의 근거는 나를 우선으로 하는 우선순위가 늘 내 삶에 적용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는 야, 그거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우선순위를 좀 네가 가져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우선순위가 너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염려로부터 너는 벗어날 수 있어 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를 나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를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결국 이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라는 원어적 의미는 마음이 나누어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순간에 마음이 막 천갈래 만갈래 나누어, 이런저런 생각이 막 머리가 복잡해져요. 머리 터질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염려하는 순간에 이 문제에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니까 막 잠도 안 오고 걱정도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면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몰두하는 사람이에요.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주어진 삶의 우선순위에 내 삶을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가 성공한 삶 7가지 법칙 중에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말을 하는데, 대개 사람들은 바쁘고 분주함이라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막 급한 일이 인생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급한 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되게 사소한 일들이 급한 일들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급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거는 공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는 뭐 군것질하고 뭐 게임하고 TV 보고 막 이렇게 뭐가 주변에 막 급한 것들, 또 먼저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이런 것들이 마음에 빼앗겨 시간을 쓰기 시작하면 진짜 해야 될 중요한 공부를 못 해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거를 내팽개쳐버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쓰면서 인생의 시간들을 다 쓰면 그 염려로 묶여버린 순간들이죠. 그리고 나서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 먼저의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여기를 회복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의 삶에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하이드라는 분, 억만장자로 이제 삶을 마치신 분인데 1900년대 초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날 부도 직전까지 잘 된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그 당시에 10만 불의 부채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면서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어요. 회사는 위기 상황을 경험했고 회사의 직원들도 다 실직하면 직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장인 이 하이드와 또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 위기를 타파해 가기로 결심을 하고 막 이제 있는 시간들을 집중하고 있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가지고 풀어가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 사장인 하이드는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쁜 시간에 오히려 첫 번째 결정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예배를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직원들은 알았지만 진짜 위기 상황이잖아요.
회사가 바빠지고 커지면서 이분은 점점 예배를 소홀히 했고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도 직전에서 이 하이드라는 분은 놀랍게 그 긴박한 시간들의 시간을 예배하는 데 쓰기 시작해요. 직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가 잘 나갈 때에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이거를 부도를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모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이거를 긴급하게 이제 부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급한 돈부터 처리를 하고 갚고 뭐 이렇게 연장하고 막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하이드라는 분은 재정이 딱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기부금이라는 항목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그 항목이 11조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집단으로 일어나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물론 당신 거지만 사장님 것이지만 지금 이 위기 상황 우리 또 다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온 돈을 급하게 처리해서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헌금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11조라는 항목으로 회사는 기부금 처리하면서 그걸 헌금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하이드의 대답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것은 아직 헌금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도 빚 갚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첫 번째 채권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우선 빚을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이드는 뭐를 깨달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틀어졌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언제? 회사가 부도 직전에 내몰리는 순간에. 가장 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것, 시간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물질의 우선순위를 그는 11조를 드리면서 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채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갚아야 될 첫 번째 채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선순위가 온전해지는 순간에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이 진짜 고백은 예언처럼 들어맞았어요. 정말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했고요. 재정이 고갈돼서 돈이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도움의 손길들,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와 협력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회사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고 그리고 억만장자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준한 우선순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식이 무너지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자리.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염려가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작동하면 당연히 염려가 따라와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의 우선순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믿음이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 아래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을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염려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다 우리 오늘을 사는데요. 저도 오늘 살잖아요. 우리가 내일을 살 수도 없고 어제를 살 수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이렇게 뭐를 걱정하세요? 뭘 염려하세요? 이렇게 다 모아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의 시간에 적용될 수 있는 건 10%도 안 되더래요. 다 대부분의 염려는 과거로부터 끌어온 염려, 이미 지나간 건데 그거 가지고 오늘을 염려하며 살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끌어와서 또 오늘을 염려함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오늘과 아무 상관없는 방식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일어난 과거의 실패, 과거의 고통, 과거의 관계의 상처들이 오늘의 내 삶을 염려로 묶어버렸어요. 어떻게 묶냐면 실패한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의 오늘을 생각하면서 나는 진짜 비참해, 나는 실패했어,
관계 상처로 막 얼룩져 있는 그 일어난 이미 과거에 어제 일어난 일인데 오늘의 시간을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그리고 오늘의 시간을 막 써버려요. 이미 이런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아직도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오늘을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오늘은 이미 벌어진 과거에 연결된 오늘이에요. 단절된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새날이며 창조의 날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날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임을 고백하면서 기대와 소망과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오늘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과거의 사건, 고통스러운 실패,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든 뭐 관계의 문제든 다 이미 일어나 버린 현실의 문제 가지고 오늘을 막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염려하면서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것들을 끌어와서 오늘 막 괴로워하고 염려하면서 어떻게 될까 막 큰일 났어 이렇게 하다가는 나 망해 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써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시간은 오늘을 살아야 될 삶의 몫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야, 내일을 내가 너는 주는 것은 너한테 염려하라고 주는 내일이 아니야. 너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고 너는 오늘을 살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좋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은 오늘 꿈꾸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일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내일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내일은 하나님과 함께 열어갈 미래의 내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오늘을 살며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오늘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신 내일을 오늘 끌어와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막 걱정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 이게 얼마나 비신앙적인 것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과거에 묶인 오늘도 되지 마셔야 되고 내일을 끌어와서 하는 염려의 오늘이 아니라 오늘의 시간은 감사가 넘치는 오늘, 자족하는 오늘, 기쁨의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신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시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내지 말고 대신 뭐를 하래요? 기도를 하래요. 야, 너 염려할 거리에 문제가 있다면 너 그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기도를 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오늘의 시간은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셔야 돼요. 기쁨의 하루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하루가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어떤 분이 막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한숨이 떠나지 않고 불평이 떠나지 않고 원망이 떠나지 않고 염려가 떠나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지켜보다가 대화를 해보면 늘 부정적이에요. 막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신세한탄도 하고. 근데 또 기도를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집사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두 손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두 손 안에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두 손 안에는 공기밖에 없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두 손 안에 문제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세상이 두 손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답변을 해줬대.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두 손을 모은 기도의 손 안에 여러분의 문제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 올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두 손 안에 컸던 문제는 점점 작아져야 돼요. 두 손으로 모아져야 되고요. 세상이 여러분 두 손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두 손은 모았지만 들어오지 않는 나의 문제, 들어오지 않는 세상,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감사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의 기적의 자리로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 이제 이게 누가 썼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이런 유명한 글이 있어요. 이 세상에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고 기도해서 해결 못할 만큼 큰 문제도 없다. 여러분 일상에 기도하지 않아야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모든 일상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 한순간도 기도 없이 살지 않도록 기도가 흘러가도록 하셔야 되고 그 어떤 큰 문제도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도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문제예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실래요?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능하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전적인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자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거 내가 큰 문제인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하고서 막 머리 싸매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걱정이 돼서 부모를 앉혀놓고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집세는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이렇게 묻는 자녀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세상 말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끌어안아 가지고 내가 걱정 근심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네 문제가 아니야. 그거 내가 할 일이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내 주권을 인정해. 너의 삶의 오늘을 좀 살아. 너의 오늘을 살고 네가 염려 대신에 좀 기도를 해. 감사함으로 기도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염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처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길이 열려요. 내가 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길이에요. 내가 풀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 염려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풀 수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염려를 해요?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해줄 수 있는 거는 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시는 삶이 되셔야 돼요. 초대교회에 문서들이 많은데 고고학자가 이 문서를 발굴하면서 초대교회 특별히 고난과 핍박의 시기에 성도들에게 붙여진 이상한 단어 하나가 발견됐어요. 티테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이름 앞에 티테이오스 폴, 티테이오스 잔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티테이오스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초대교인들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리에서도 초대교인들의 특징,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입술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 티테이오스 정윤재. 오늘 여러분이 티테이오스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름을 붙여 티테이오스 집사님, 티테이오스 권사님. 시작. 자, 이름에 맞게 좀 살아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티테이오스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 있도록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염려가 많았던 사람, 예수님 사사건건 염려로 예수님을 묶어요. 세금 내는 문제 가지고도 주님 어떻게 해요? 막 했다가 십자가 가는 길에 주님에 대한 거 걱정 염려, 죽은 그 붙잡히신 자리에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풍랑을 이는 바다를 거닐 때 또 두려워하고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티테이오스 베드로였어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해요.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서 죽였더니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날이 새면 베드로도 죽어요. 낮에 누구의 죽음을 봤어요? 자기 동료인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붙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날이 새면 자기가 죽는 것라는 건 뻔한 사실인데
그 밤에 베드로는 깊은 잠이 들었대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깨웠어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낮에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 헤롯 왕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날이 새면 죽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막 되는데 잠이 막 깊은 잠이 드십니까? 염려가 되고 막 그러고 걱정이 되는데 나는 머리만 대면 잠이 와 그러고 깊은 잠이 있잖아요. 고민되면 절대로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느 순간부터 티테이오스 베드로가 돼 있어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자, 이제 그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의 고백을 잘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자족하는 삶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식에 적용되는 인생으로 세우시는 삶.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티테이오스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와처럼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멋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말만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이상한 이름 하나가 붙였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고난과 핍박의 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고 모든 것을 빼앗겼고 카타콤이란 지하 동굴 무덤의 공동묘지 안에 숨어들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불가능하죠. 근데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권한과 혜택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로마의 국교가 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티테이오스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 준비하신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죠.